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읽을 때 7절부터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팔복 중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계실 때 누군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이 소리를 지른 사람의 상황은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고쳐달라고 바디메오 소경이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당시의 사회는 로마가 강력한 정치적인 세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는 힘을 숭배하는 철학을 근거해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들은 무력과 용기를 존중했고 긍휼이나 자비를 경멸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철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긍휼이나 자비를 영혼의 질병이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 자선을 하면 이것은 영혼의 질병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기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약자를 늘 밟아야 하고 그들을 밟으면서 딛고 일어서서 무엇인가 자기를 과시하는 것, 이것이 자신들의 위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노예는 주인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되었고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라고 말할 수 있는 여인과 아이들의 인권은 무시된 채 놀이객감으로 여러분 이제 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원했는데 여인이 딸을 낳으면 그 아버지는 언제든지 그 딸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남자들이 자신들의 기계를 과시하기 위해서 더더욱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회와 시대의 배경으로 이제 긍휼의 덕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항을 받고 반대가 많고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주님은 긍휼을 영혼의 질병이라고 이제 이해하는 사회에서 이 긍휼은 영혼의 축복이며 영혼의 건강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긍휼을 나약한 사람들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참된 강함의 상징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 나타난 긍휼을 감상이나 혹은 타협의 모습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늘 전제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긍휼은 의를 전제해요. 의와 긍휼을 나눌 수 없어요. 의와 긍휼은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같이 있어야지만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축복에 대해서 교훈하시고 그 다음에 이 긍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가 없는 긍휼은 감상적인 자선에 지나지 않고 그리고 긍휼이 없는 의는 냉혹한 기계적 정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와 긍휼은 언제나 분리될 수 없고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의만 있고 긍휼이 없더라면 인류는 아마 오래전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사라졌을 거예요. 그 예로 우리가 여러분 노아 당시에 물로 세상을 심판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8가족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상황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마지막 날 심판이 어떨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심판을 말할 때는 심판의 근거는 의예요. 의에 의해서 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냉혹해요. 냉정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피도 눈물도 없을까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의를 말하고 심판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충분히 무엇을 주세요? 긍휼함을 주시는 거예요. 긍휼함을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우산도 만들어서 그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이제 그늘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 이후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의가 그들을 심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의만 있고 긍휼이 없다면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또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은 있는데 의가 없다면 인류는 모든 범죄자로 들끓게 될 거예요. 모든 범죄자로 들끓게 되고 무도덕과 무정부 상태의 혼돈 속에 자폭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소견대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피해가면서 교묘하게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고 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무질서와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만 있고 긍휼이 없는 이 하나님상은 폭군이에요. 긍휼만 있고 의가 없는 하나님의 모습은 역사의 방관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누군가 분명히 뭘 잘못하고 있어요. 잘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 뭐하러 내가 간섭해? 저 내가 뭐하러 간섭해? 뭘 하든 말든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남이야. 뭐 잘 되든 못하든 망하든 죽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스도인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죠. 우리들이 적절하게 내가 여러분 그 삶에 참여할 수 있는 것, 도울 수 있는 것, 이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조화롭게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이 의와 긍휼이 함께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을 해요. 구체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본문의 긍휼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히라보 엘레오스라고 하는 말로 그 뜻은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돕는 미덕을 말하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돕는 미덕을 말해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범죄를 하고 범죄한 것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많은 그 죄에 대한 징벌을 받게 됐어요. 징벌을 받게 돼가지고 초죽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삼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참 센 통이다. 죽어도 싸. 죽어도 싸. 이게 과연 성경적인 정신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법은 심판하는 거예요. 법은 냉혹하게 그것을 심판을 해요. 그러나 그 삼자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여러분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강도를 만나서 매맞고 거진 죽게 된 정도로 그야말로 겨우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옆으로 누가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못 들은 척하고 아주 빠르게 지나갔어요. 왜요? 혹시 거기서 머뭇거리다가 자신도 강도를 만날지 모르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 레인도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지나쳐버렸어요. 그런데 세 번째,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차별하고 사람 대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잖아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 대로 개 같은 인간들인 거예요. 그렇게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자리를 지나가다가 신음소리를 들었어요. 가던 길을 멈춰서고
그리고 신음소리가 나는 곳에 가서 그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상처를 싸매줍니다. 상처를 싸매주고 그 사람을 거기다 두고 자기 바쁜 걸음을 재촉하면서 갔나요? 아니에요. 그를 나귀에 태우고 그와 함께 주막집으로 가요. 주막집으로 가서 여러분 정성껏 그의 상처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은 그 사람이 떠나야 되기 때문에 주막집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보아달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들은 내가 담당할 것이다. 내가 담당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이웃이겠느냐?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이웃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 아닐까요? 자비를 베푼 자잖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 맞는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 집행자는 법을 집행할 때는 냉정하고 여러분 의를 기준으로 해서 집행해요. 그러나 피해 당사자조차도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것을 보복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이 할 것이니까 너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 왜요? 인간성이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예요. 최소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는 것들을 경계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구분을 못하세요. 이 부분을 내가 보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보복하는 한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 사람을 보복하는 동안 나는 더 파멸하는 자리까지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면 좀 냉정하게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긍휼을 사랑, 은혜란 단어와 관련시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 품속에서 나란히 살아가는 의좋은 세 자매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긍휼, 사랑, 은혜 이 단어는 잘 어울림이 이루어지는 단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은 베푸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의 본질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조건 없이 무조건 주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그 사랑이에요. 은혜의 본래의 뜻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말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그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들이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은혜와는 반대로 당연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줘야 될 것을 주지 않는 것.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죽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저주와 죽음에 있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주와 죽음을 줘야 되는데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저주와 죽음을 그 당사의 자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법천지 속인가? 하나님이 전능자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나?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의의 하나님이세요. 그 당사자에게 죄와 죽음과 저주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죄의 대가를 담당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생활하는 것도 이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면 우리 입을 통해서 사라지는 것이 있어요. 마치 내가 주를 위해서 공치사하는 것 같은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 일을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 같은 그런 태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용하시고 내게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무한하신 은혜인 것을 깨닫고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주대빨이 이만큼 나올 수 있을까요? 주대빨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감격 속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아주 소극적인 자세에서 누군가 시켜서 내가 여러분 그 일에 동원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거기서도 늘 내가 여러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 자존심이에요. 나를 지키려고 해요.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여러분 폭발을 해버려요.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말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에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그 일 자체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일이 맡겨져야 돼요.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여러분 조화가 돼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 중심이고 주님 중심이기 때문에 조화가 가능해요. 그런데 은혜 중심이지 않고 그 하나님 중심이지 않으면 늘 자기 중심이에요. 내 마음에 조금만 수틀리면 우리 입에서 거침없이 뭐가 나오면 나는 안 해. 나는 안 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나는 안 해. 여러분, 나는 안 해라고 말하는 그들과 함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단함인지 아세요?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제가 교회를 오다가 누군가 저한테 거슬리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난 안 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집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구예요? 담임 목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아니어도 개개인들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태도를 취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가장 불행한 자고 불쌍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불행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비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고비를 넘어서셔야 돼요. 이거를 넘어서시면 한 뼘 성장하게 되고, 또 여러분 또 다른 고지가 보이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이제 이 은혜와는 반대로 당연히 줘야 될 것을 주지 않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토마스 왓슨은 조금 더 가슴에 와닿게 이런 설명을 합니다. 사랑이 사랑하는 사람을 방문하는 친구와 같은 것이라면 긍휼은 병자를 방문하는 의사와 같다. 긍휼은 병자를 방문하는 의사와 같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사랑이 사랑하는 사람을 방문하는 친구와 같은 것이라면 긍휼은 병자를 방문하는 의사와 같다. 친구가 친구를 만날 때에는 친구에게 서로 여러분 주고받음이 있어요. 그런데 의사가 환자를 만날 때 여러분 환자를 만나러 가면서 의사가 뭔가 그 환자로부터 위안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갑니까? 아니에요. 위안을 줘야 하고 치료를 줘야 하고 온통 내가 줄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은혜가 제 가운데 있는 이제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애정이라면 긍휼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향한 애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긍휼은 주님의 성품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말씀해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소망의 아침 묵상을 하시잖아요. 그 소망의 아침 묵상을 하시면서 몇 가지 이렇게 그 목표와 목적을 가지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 느끼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본문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본문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시는 예수님, 본문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시는 성령님,
본문 속에서 내가 발견할 수 있는 나, 이런 것들, 또 본문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거에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죄악은 무엇일까를 찾아내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 본문을 볼 때에는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만 우리가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내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늘 계시 중심의 삶을 살아요.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4절이 하나님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시편 기자는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시편 기자는 표현을 해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 생활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것이고 변화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나를 주님께 양도해드리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이것이 예수 믿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그것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한마디로 딱 정리해서 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긍휼은 주님의 성품이에요.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잘 실현내며 사람들을 향한 긍휼함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온갖 모진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 멸시와 조롱과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을 향해 드리던 주님의 기도 속에는 우리는 긍휼에 찬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지금 매를 맞고 있잖아요. 비난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인간이 담당할 수 있는 여러분 정말 최악의 그런 상황에 본인이 놓여 있어요. 본인을 향해서 지금 비난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이 조소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베타내신 긍휼함이 무엇일까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가 뭘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억울하게 해서 여러분 억울한 것을 내가 맞대응하며 그것을 내가 이겨내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수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고수가 아닐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고수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긍휼함은 예수님이 가지신 성품이며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풍성히 나타나야 될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한 사람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며 그분의 성품을 닮을 때 주님의 긍휼한 풍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며 그분의 성품을 닮을 때 주님의 긍휼한 성품이 그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의 자연인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살아갈 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식되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식되게 하옵소서. 사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참 이 억울하고 한 이 일들이 나를 답답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답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에덴에서 아담의 범죄 이후 타락한 인생들을 향해 나타난 모습을 로마서 1장 31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말해요. 이것이 주 없이 사는 사람들의 현주소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이것이 주를 믿고 따를 때 나타나는 변화이며 성령의 열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이나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라고 말해요.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제가 오늘 보니까 반팔을 입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께서 반팔을 입고 이렇게 들어요. 권사님 오늘 반팔 입으셨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늘 하기 때문에 늘 마음 가운데 반팔 양복이 좀 개발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돼요. 반팔 양복. 그 반팔 정장이 좀 생기면 안 되나요? 왜냐면 예배 끝나고 나가서 보면 여기 땀이 반까지는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격식을 차려서 옷을 입는 게 또 예의잖아요. 그게 매너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골로새 3장 12절이 우리에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옷이 어떤 옷입니까? 긍휼이나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옷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이 긍휼의 옷입니다. 그러나 아직 속사람까지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이중적인 모습이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긍휼은 구원받은 성도가 점진적 성화의 과정에서 점점 완성도를 높여야 될 덕목이에요. 내가 10년 전에 만났던 어떤 이가 10년 후에는 현저하게 예수님 닮은 모습이어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고 지난달보단 더 나아야 하고 작년보단 나아야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더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될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긍휼하심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죄의 오명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이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을 살기보다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악취를 풍기며 민폐를 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도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이제도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에 참 큰 비밀도 있고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쉽게 또 짓게 되는 이 약함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유, 저 사람은 참 뻔뻔도 하지? 그렇게 잘못하고 무슨 얼굴로 나타나?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우리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사실 무슨 얼굴로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분이 오라고 하니까 너 와도 괜찮아, 너 와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거지. 야, 네가 도대체 왜 오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이 비밀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내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해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유입되어야지만 우리들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성도의 칭호를 얻게 되었는데, 성도의 성숙함은 긍휼을 베푸는 인격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숙함, 긍휼함을 베푸는 인격을 통해 보여지는 거예요.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게 용서가 되세요? 어떻게 그걸 용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자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우리 마음이 좁혀져 보세요. 요만한 것 하나 걸러낼 수 있어요? 용서가 돼요? 용납이 돼요? 용납이 되세요? 용납이 안 되죠. 그런데 받아들여요. 품어 안아요. 왜요? 나는 더 큰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로부터 더 큰 긍휼을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닫고 명심할 때 우리 안에 공간이 생겨요. 여유 공간이. 그리고 그 안에 긍휼들이 생겨요. 이것을 내가 꺼내서 흘러 넘쳐낼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애비를 꼭 닮은 자식이 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애비를 꼭 닮은 자식이 되라. 하나님 아버지를 꼭 닮은 자녀가 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할까요?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할까요? 먼저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나 설정을 해놓고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근데 그 모든 속에는 나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나는 쏙 빼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만 모든이라고 말하나요? 아니에요. 저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모든 사람이에요. 나와 어떤 관계에 있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공유를 베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해요. 첫째는 불신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냐라고 우리가 물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내 머릿속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상으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분씩 계신가요? 목사님 당연히 있죠. 정말 그럴까요? 목사님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저 혼자 기도하기 바쁘고 저 혼자 생각하기 바쁜데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불신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 공생의 활동을 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정서가 있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던 불쌍한 사람들. 제가 일찍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했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하고 그 전에 저는 그 보조하는 일을 하고 그 일들을 하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정교사를 안 하려면 주일학교 나오지 말라고 저한테 이렇게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나오라 그래서 사정에도 안 나갔어요. 왜? 제가 나가면 주일학교 망한다고. 저는 가르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정말 뻔뻔했죠.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보통 큰 결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 발로 스스로 걸어가서 이야기했어요. 장로님, 저 주일학교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잔심부름만 할게요. 잔심부름을 어느 정도 하고 여름 성경이 끝났는데 부장님이 저를 불러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제 주일학교 그만 나오래요. 이건 자세가 역전된 거예요. 전에는 나오라고 제가 싫다 그랬는데 이제는 나가야 된다 그러는데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어요. 정교사 하면서 반을 안 맡으려면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역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가 이제 8월 말인데 한 달 동안 준비하고 8월 초인데 한 달 동안 준비하고 9월 첫 주부터 제가 반을 맡을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정말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나가서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도 또 혼자 철야기도 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리고 반을 맡게 됐어요. 1학년 그 코 올리게 애들 뭐 지금이야 코 안 올리지만 그 당시는 다 코 올리 수건도 여기다 달고 다녔잖아요. 코 올리게 애들 여자아이들 5명을 맡았어요. 그 5명을 제가 맡아서 그 아이들과 이제 반을 시작하는 첫날 저희 교회가 1학년이 3반까지 2반까지 있었는데 3반을 하나 더 만들어갖고 제가 3반을 맡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날 2반을 맡았던 담임 선생님이 시골에 출타를 하느라고 교회를 못 나왔어요. 1반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왔어요. 1반 선생님에게 분반 공부를 좀 같이 해달라고. 그런데 1반이 그 아이들 챙기느라고 2반 아이들을 잘 챙기지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흔들리면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와, 제게는 너무 그날 그게 크게 보였어요. 그렇구나. 교사가 반을 맡고 안 나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고아처럼 방황하는 거구나. 그 뒤로 주일학교 교사를 하거나 여러분 교육자를 하면서 시간을 늦거나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요? 늘 그게 떠올라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들판에서나 어디서나 사람을 보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발견하세요. 그 모습을 발견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왜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주님이 없기 때문에 멸망해 가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파멸해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것이 긍휼이에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필요에 따라 사람들을 봅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은 사람들을 표로만 보기 때문에 표가 될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같은 정서로 같은 눈높이로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며 우셨던 주님의 안목은 불쌍히 여기시는 안목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안목은 긍휼의 안목, 불쌍히 여기는 안목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사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따르는 자의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여 그들과 소통하며 사랑의 삶을 나누기 위한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거죠.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늘 냉대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연합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누군가 냉대하는 것 때문에 나도 외면해요. 그런데 여러분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여러분 똑같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분의 신앙생활은 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긍휼을 약자의 미덕이라고 비아냥 거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베푸시는 긍휼함으로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긍휼이 여기는 것, 이것은 강자의 미덕이며 강자가 약자에게 베풀어야 하는 태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창세기 14장에 여러분 이 14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선 후에, 좋아서 갈라선 것이 아니에요. 그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에 갈라선 거예요. 이제 갈라설 때 아브라함이 삼촌임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먼저 기회를 줬어요. 모사, 조카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더 좋은 땅을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할 거다. 여러분, 그런 삼촌이 어디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롯이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했어요. 정말 거기는 화려한 도시고, 그리고 눈에 보기에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들어간 롯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적군들에게 포위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조카 롯이 어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 나쁜 놈, 쌩통이야? 죽든지 말든지 지가 알아서 해야 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고 끝나실까요? 주님 없는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자기 군사를 데리고 가서 롯의 가족을 구출해내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롯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당연한 결과로서 그렇게 어려움에 직면했는데 아브라함은 롯을 도와줘야 될 의무나 정서적으로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신보다 약자인 롯의 어려움을 외면하거나 간과하지 않고 군사를 이끌고 가서 롯을 구출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긍휼을 강자의 미덕으로 소개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보상은 무엇일까요? 긍휼은 줌으로써만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줄 때에만 얻게 되는 거예요. 긍휼이 그냥 내게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 만큼 와요. 준 것 이상으로 내게 와요. 그런데 첫째, 긍휼을 베풀면 자기에게 유익해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내 마음이 평안해요. 둘째, 긍휼을 베풀 때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만들게 돼요.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어려운 일에 빠졌을 때 내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것 때문에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셋째,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생각하면 거기서 한 가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성도의 칭호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늘 한결같이 긍휼함을 베푸심으로 우리로 그 안에서 안심하고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셨어요. 이것을 묵상하고 되씹고 곱씹고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를 통해서 풍성하게 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주님의 성품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에요.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막 그냥 뭔가 막 화가 나고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글부글 끓는 대로 그냥 다 맡겨놨어요. 그랬더니 점점 끓어가고 그 다음엔 뚜껑이 열려서 넘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 의존적인 삶을 살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계시 의존적인 말씀 의존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려줘요. 그리고 평정심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내게 만들어지는 공유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소망의 교회가 재도약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자주 봤던 것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벌써 표정들이 바뀌시더라고요. 좋은 얘기를 해도 나쁜 얘기로 표정들이 바뀌세요. 이 부분은 스스로 좀 우리가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야기를 하면 경청해 주세요. 존중해 주고. 어떤 분이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은 아직은 그 정도구나 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일단 경청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경청함을 통해서 상대도 내가 말할 때 경청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